어느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아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혼인잔치를 이제 베푸는 데에는 왕이 아주 정성껏 음식도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잔치를 통해 가지고 왕과 그동안 관계가 나빴던 사람들, 또 반역했던 사람들, 뭐 이렇게 명령을 거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초청을 해서 화해의 자리로 이제 만들어서 좋은 관계로 그렇게 왕과 지내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잔치는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면서도 또 왕의 대관식을 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의 대관식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통치권도 맡기고 아들을 통해서 그들이 풍성해지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다스림을 받게 하고 또 왕의 아들과 함께 이 땅에 복된 자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서 이 잔치를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문의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상상은 해야 됩니다. 또 추론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이라는 게 상상과 추론을 하지 않고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만 합당한 그런 성경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조금 비약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왕의 초청을 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 오는 사람들은 물론 있지만은 초청을 했는데 거절한 것 때문에, 또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거절한 것 때문에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마을을 불사를 버리고 그들을 이렇게 형벌을 주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다.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 땅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비유로다가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잔치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잔치를. 그러니까 잔치하면은, 옛날에 잔치하면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은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처럼 먹을 것도 풍성하고 거기에 노래가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바로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유 중에서 이제 잔치로 비유하는 것은 이제 그 풍성함과 그 즐거움,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가장 즐거운 그런 곳이 어디인가? 바로 잔치집이죠, 잔치집. 옛날에 어렸을 때 누구네 집 잔치하면은 거기서 오래간만에 떡도 먹고 오래간만에 이제 고기도 먹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기다려지고 그런 것들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이 결혼잔치만큼 풍성한 또 기쁜 그런 곳이 세상에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계속 이제 잔치집에 많이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첫 표적을 행한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잔치집은 풍성한 곳의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이 파흥된 잔치집 같습니다. 잔치가 있긴 있는데 풍성하지도 않고 서로 싸우고 기쁨도 없고 흥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파흥된 잔치를 회복시키는 거다. 기쁨과 풍성함을 회복시키는 거다. 그것이 육적으로든 영적인 것이든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이렇게 들으신 것도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잔치집은 뭐냐? 잔치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그 속성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가장 풍성한 곳이 어딘가? 잔치집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굉장한 풍성함들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기쁨도 풍성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도 풍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풍성함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은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한 풍성함들을 누리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다 경험을 못합니다. 일부를 경험하게 됐어요. 일부를. 예배 때 예수 믿고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땅은 너무나 살기가 어렵습니다. 각박하고 굉장히 하루하루 일주일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인생인 겁니다. 이 천국을 경험해야지만 그 삶들을 뚫고 나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위로하고 또 변화까지 시킬 수 있는 자리까지,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매일 내 문제 갖고 이렇게 매일 갇혀 삽니다. 내 문제 하나 해결 못합니다. 그래 남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내 문제에 끙끙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이 은혜가 쏟아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왕의 아들의 잔치다, 결혼이다, 그러면 굉장한 겁니다. 옛날에 영국의 찰스 왕세자죠. 왕세자가 이제 결혼을 할 때 그걸 생중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초청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나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그때 찰스 왕세자 결혼할 때 초청장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 분 없으시군요. 저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나 초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초청을 했는데 특별한 무슨 부모님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일 빼고서는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건 외국이니까 그렇다고는 치지만은 옛날 고대 시대에 왕이 있는데 왕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 신하들에게 특별히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니까 다 오라고, 음식도 준비하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결혼식이다. 그렇게 이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상한 일이. 첫 번째 종이 갔는데 이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나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상한 이제 반응이 나온 겁니다.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3절에. 그래서 한 번 또 보냈더니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며 또 나의 소와 살진 짐승들 잡아가지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두 번째 보냈는데 그때 이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장으로 가서 거절했다. 또 남은 자들은 또 종들이 계속 와야 됩니다 쪼르니까 죽이기까지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오는 겁니다. 이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는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아주 비약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메시지가 전달하는 것이 목표니까. 이 가상적인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고 다들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그걸 거절할까? 특별한 일도 아닌데 거절하는, 그냥 싫다는 겁니다. 싫다, 안 간다. 그리고 한쪽은 또 무관심합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No attention.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주목을 안 합니까? 이 영적인 무지죠, 이게.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밭으로 이제 일하러 가고 한 사람은 또 사업장으로 갔다. 이겁니다. 이 초청에 그것이 거절할 만한 이유가 됩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온 겁니다. 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잔치를 이제 베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천국문을 열고서 초청을 한 겁니다. 초청에 응하면 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잔치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잔치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싫었습니다. 그게 싫었고, 아들을 위한 잔치니까 싫었고, 또 자기 일이 바쁘니까 핑계대고서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카롭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초청받았는데 오질 않고 있다.
너희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럽고 좋은 기회인데 이걸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또 종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들 말 안 들으니까 누굴 보냈습니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습니다. 온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 안 왔습니다.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뭐 선지자들 막 죽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 정도까지 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이 이상하고 상식에도 어긋나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죠? 그건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것에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먹힙니다. 왕을 굉장히 시시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이 초청을 했는데 뭐 별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왕을 거절하는 것이고, 왕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왕을 시시하게 여겼으면은 이렇게 쉽게 거절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현상이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거 엄청난 초청인데 무시해버리고 싫어합니다. 뭐 이렇게 뭐 전도지를 주면은 뭐 그냥 받지만은 다 무관심하고 그냥 이렇게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뭐 1000장 주면은 아마 990장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했구나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러죠. 그리고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 뭐 교회 다녀봤다, 뭐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이 초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사업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초청 잔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그 음식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름다운 관계도 그동안에 회복되어지고 그동안에 막 컬컬했던 그런 어떤 인간관계들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서 그 왕하고도 아름다운 관계 만들고 그 아들하고도 좋은 관계 만들고 자기네들끼리도 아주 좋은 관계 만들기 위해서 이 잔치를 마련했는데 나는 뭐 밭으로 간다, 나는 뭐 사업적으로 간다 이래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현대인들에게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 직업에 성실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에 성실하지 않은 것은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시간이나 때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주어진 일이 하나의 또 사명이기 때문에 그걸 잘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회사원은 회사원으로, 교사는 교사로, 어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뭐 자기 뭐 개인 사업은 개인 사업에 그걸 충실히 하는 것은 성경은 권장합니다. 노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성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정도까지가 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바쁩니다. 많이 바쁘기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고 쉴 틈이 없고 그래서 피곤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초청을 그것이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왕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면요 시간이 없어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해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시간을 못 내게 했던 것이고 권위를 무시했던 것이 그 초청을 거절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지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버는데 다 눈이 벌겋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여러분?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전부라는 말을 붙이기조차도 그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통치 안에서 벌어지는지도 지금 깜깜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든지 응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오신 겁니다. 기적이 벌어진 거죠. 기적이. 성령님께서 안 하면 그 초청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우리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왕인데 왕을 몰랐다. 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알아야 되죠. 애써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애써 하나님을 관심 안 가지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 나갑시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런 것들이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거 이런 지하에 무시하고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이제 거절을 우리는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런가 한번 가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중요한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사업이 전부고 그냥 밭에 가서 일하는 게 전부고 그냥 내 기분이 전부고 그냥 내 나름대로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내 삶이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굉장히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이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빛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딱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인간의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각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감각을 만지셔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의 초청에 응하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이거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왔는데 종들이 이제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하나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아주 노하셨습니다. 노하셔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거역한 녀석들 그 동네 불살라 버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군사들을 데려가가지고 무너뜨리고 그 살인한 자들 종들 그 거역한 자들 능멸한 자들 잡아 죽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얌전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악랄하게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랄하게 이렇게 막 거절하고 막 이렇게 종들을 막 죽이고 하는 정도까지 막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다가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참습니다. 나중에 끝까지 그랬을 때는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가는 건데 이들이 그걸 안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이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하면서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왕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가서 그 사람에게는 이만큼 전했고 안 오니까 이제는 네 거리로 가가지고 사거리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리고 와라. 맨 처음에는 딱 뽑아가지고 했는데 안 오니까 이제는 아무나 가서 데리고 와라. 아무나 초청을 해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막 밀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집에 온 거죠.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왕이 우리를 초청해, 왕의 잔치 나 같은 자들이 갈 수가 있어? 혼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간 겁니다. 그 잔치집에. 떡도 먹고 막 고기도 먹고 막 마음껏 먹고 싶죠. 이렇게 하니까 막 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초청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막 사거리 가가지고 막 오뎅 육제주 가가지고 막 아무나 초청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원래부터 마음에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 받아들인 것을 이제 꼬집고, 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스라엘 너희들한테 갇혀 있지 않다.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면 뭐 다른 중국이나 뭐 다른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한국이나 이런 데 다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잔치에, 천국에 들어오게끔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불렀는데 의외로다가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보다 한국이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또 미국이 많고, 또 요즘은 또 중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억입니다. 1억. 저는 이제 중국에 갈 때마다, 이곳에 물론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옛날에 이제 그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막 핍박도 당하고 막 죽였습니다. 사람들 막 죽이고, 우리나라도 막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셔가지고 우리까지 오게 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순교자들의 피가 많이 뿌려졌습니다. 그들의 이제 수고에도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해낸 겁니다. 그때 막 저 동네들 다 쓸어버려라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이 갈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참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불렀다고 다 우리 오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그걸 받아들이게 했고, 또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줘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얼마나 이게 이제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이제 일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초청에 응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여기 문제로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임금이 딱 잔치집에 딱 가보니까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고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팔레스타인은 뭐냐면 그런 잔치집이, 특별히 이제 왕의 잔치집 이럴 때는 그 옷을 다 이제 그 국가에서 제공한 그 옷이 있습니다. 그 유니폼을 이제 예복을 다 입어야 됩니다.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집에서 할 때는 집에서 준비할 때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아주 정장을 깨끗이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더러운 옷 입고 가면은 그 잔치를 능멸하는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였거든요.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온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표로다가 이제 예복을 안 입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다 이제 옷을 다 이렇게 나눠줬을 텐데 몇 명이 딱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습니다. 그래서 너 예복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무서운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들을 끌어다가 내던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이를 갈고 울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 슬픈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초청이 1차적으로 응했다고 해서 구원이 확보된 건 아니다. 구원에 가까이 온 겁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예복을 입는 겁니다. 근데 예복이 뭐냐 이게? 결정적이죠 이게. 예복이 뭐냐?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이 나와 밀접한 구원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예복을 우리가 입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또 마음에 믿어질 때 다 이해 못해요.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냥 믿어줘요. 그럼 나랑 연결이 돼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나의 죄와 연결이 돼요.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것이 내 죄를, 많은 사람들의 죄도 있지만 내 죄까지도 그렇게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예복을 입는 겁니다. 이 구원은 자기 기준 갖고 들어가면은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우리 부인이 잘 믿으니까 치마폭이라도 붙들고 들어가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농담치고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 위험성을 안고 있는 농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나 이 정도 법 없이도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 천국 가면 누가 천국 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정도 뭐 했으면 됐지 그래, 누가 천국 가? 이 정도 깊이 깨닫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지? 뭐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의의도 있고 그런데 그거 갖고는 절대로 이 잔치에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지 위험한 건데요. 나름대로 기준이 다 있어요. 이 기준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인이 그 잔치집에서 딱 준비한 예복 그거를 입어야 됩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갖고 어떻게 구원이 확증됩니까? 내 생각이지. 법정에서는 내 생각이 다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법대로. 이제 미국 이제 영주권을 얻으려면은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그냥 뭐 나같이 선량한 자 미국에서 안 받아주면 이건 나쁜 나라야. 이래가지고 이제 가면은 다 퇴짜 맞습니다. 자기 기준이지, 자기 기준. 미국에서 요구하는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그 요건이 딱 있어요. 그거 구비하지 않으면 다 퇴짜입니다. 다 그거는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쫓겨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이러면서 천국 지가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착각도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지옥 몇 번까지 죄를 졌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을 보십시오. 감옥은 죄를 무지 많이 진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한 번 딱 죄 지면 가는 곳이 감옥입니다. 무슨 뭐 시민상을 받고 무슨 뭐 모범생이었고 다 필요 없어요. 죄 하나 딱 살인 저지르면 살인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약간의 참작이 있지만 살인죄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잘한 건 잘한다는 데 표창을 받았겠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법적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리나라 이제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죄를 짓는 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국가에 충성한 사람들이 쉽게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자기 의입니다. 착각입니다. 평생 국가를 위해서 막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서 막 공무원 노릇하고 막 이랬는데 자기 희생하고 그건 맞아, 그거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정도 뭐 돈 먹는데 뭐 괜찮지 않아? 이 정도 내가 뭐 사람들 뭐 이렇게 인사청탁 받아주는 거 괜찮아?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다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는 정말 이 초청에 들어온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예복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복인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했는가? 그를 정말 믿는가? 나의 구주로, 나의 인격적으로.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꼬박꼬박 나온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건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복을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기 기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암만 깨끗한 옷도 거기에 견딜 수 없습니다. 암만 멋있고 최첨단의 유행을 갖고 있는 그런 옷일지라도 예복이 아닌 건 다 퇴짜입니다. 왕이 나눠준 예복이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를 믿고 그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고 예복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건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죄와 연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십니까? 너무 잘한 겁니다. 이 아멘 소리가 이게요, 나오기가 무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제는 예복이라는 거는 딱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 기준과 내 철학은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내 생활 방식은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내 의의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의복으로다가 했을까? 의복은 뭘 비우니까. 그런데 의복은 뭐냐면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삶의 방식.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요. 이 의복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신분이 결정되어지고 행동이 많이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판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딱 뭐 예비군복 입어놓으면은 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복 딱 이렇게 이런 옷 비슷한 옷 있죠. 이런 옷 입고 뭐 카바레 이런 데 못 들어갑니다. 룸사롱 이런 데 어떻게 들락날락 하겠습니까? 이런 거 입고서 어떻게 음란 비디오를 보겠습니까? 의복은 그 사람의 생활 양식인 겁니다. 이제 생활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천국 백성다운 생활 양식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이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로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백은 아직 일러요. 고백도 굉장히 중요한데, 고백은 무엇을 결정하는가, 어떻게 삶이 변했는가에 의해서 고백의 진정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고백까지 온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진정성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면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리고 상도 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뭐 결정하는 거 딱 보면은 하나님 완전히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물론 실수로 그럴 때가 있고, 좀 못 깨달아가지고 어려가지고 그럴 때가 있고, 약간 좀 영적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회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성은 뭐냐? 주님이 주되신 진정성은 뭐냐? 참된 고백의 증거는 뭐냐? 선택하는 겁니다. 뭘 선택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여러분들 말만 갖고 믿으면 안 됩니다. 뭘 선택하는가 보십시오. 뭘 선택하는가? 그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하는가? 그러면 그 고백은 진짜입니다. 물론 약간 고민도 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다 정지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애쓰는 거, 그거는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다 100%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애쓰고 막 그런 것은 그의 진정성이고, 진정성이 있고 진실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게 이제 영적인 현실입니다. 청함을 많이 받습니다. 전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입니다. 오는 것 자체를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청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복 문제 때문에 이렇게 택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버림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영적인 현실인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청중들 그냥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뭐 대충 살아도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의도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막 길게 보시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이러면서 일평생을 만지시는데, 그 사랑과 그 인내가 우리에게 열매로 그렇게 맺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철이 난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것을 우리가 악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오래 참으면 하나님 뭐 이렇게 해도 뭐 괜찮아 뭐 이런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초청하더라도 안 가버리고, 초청하더라도 내일 바쁘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왕의 권위를 얼만큼 인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여기까지 이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자기의 권위를 인정받으실 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받을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늘 그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 관계와 그분의 권위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되고 있는가? 오늘 그거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이 비유인 것입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권위 있는 하나님은 왕이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실제 속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성찬식 하기 전에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하시고 마음을 정리하시고 성찬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